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길까지 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12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체로 나타나셨는데,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에게, 또 몇 명의 제자들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도마와 제자들에게 다시 또 나타나셨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제 500의 형제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2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12번의 나타나심 가운데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아마도 부활 당일에 보이신 것과 그 이후에 여덟의 이후에 도마와 또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 그리고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한 7명에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제 주목해 볼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 있었죠. 그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한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 아들 시몬. 그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는 게바, 또 헬라어로는 베드로. 이거는 반석이라는 뜻의 별명을 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 하면 첫 번째로 베드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그 베드로와 이제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활동했던, 나고 자랐던 갈릴리, 특별히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어부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다시금 그물질을 하는 그 장면에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한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그 어부의 삶을 이제 못한 거죠. 그런데 갈릴리로 와서 잠깐 예전에 익숙했던 그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랬는데 저 육지 쪽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 네 오른편에 한번 고기를 던져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동안 잡히지 않던 고기가 가득 잡힌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배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 처음에 그 고기를 잡았느냐 했을 때는 그 음성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육지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153 하면 이제 친숙한 우리가 가지고 쓰던 그 모나미 볼펜, 거기에 보면 153이라는 글씨가 쓰여있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그 숫자입니다. 153마리의 고기. 그래서 그 가득 고기를 잡고 육지에 있는 이제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제 벗은 몸에 이제 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지에서 숯불을 펴놓고 그 위에 고기와 떡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갓 잡은 물고기 한 마리 가져와라 해서 같이 그곳에서 아침을 먹자 하고 이제 아침을 드시지요.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16절이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동일하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시 세 번째 반복해서 말하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잠깐 근심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랑과 함께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또 다시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의미를 상고하면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 만났던 곳. 갈릴리 호수죠. 예. 그때 이제 누가복음 5장 이하의 기록을 쭉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때도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립니다. 빌려서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바라보는 많은 회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신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하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하나도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으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질했던 그물을 싣고 그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그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베드로와 여러 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또 배를 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3년 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듯이 그물에 고기를 잡지 못한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갈릴리에 다시 와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것을 보면서 이게 베드로가 사명을 버리고 지금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잠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이에 또 예수님이 먼저 또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여인을 통하여 내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마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쉼을 갖는 사이에 예전에 했던 그물 던지는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로 3년 전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 하셨는가? 처음 만날 때도 그물을 던지면서 얻지 못하였던 그 사건이 3년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곳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건을 반복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먹고 자고 하면서 3년여 넘는 시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쫓는 능력도 받았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제자들이 한 겁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어부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그물에 고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같은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동일하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그랬듯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혔고, 부활 이후에 동일한 곳에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 하심으로 베드로와 그 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아 하실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화려하고 성공 일색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빈 그물과 같습니다. 사람 개개인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답이 누굴까요? 그 답은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삶으로도 충분하고 기쁘다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없는 그 이름을 가지지 못하는 자의 인생은 종국에는 멸망입니다. 그 다른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참 존귀하죠.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뭘 깨닫지 못할까요? 인생의 의미, 인생의 답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임을 확신하고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믿는 나에게도 계속 질문이 돼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계속 나에게 질문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러한 인식과 경험이 없다면 사실 옛사람, 옛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첫 만남을 기억해 하시면서 이런 사건을 다시 반복해 주신 것은 너에게 나의 존재가 이루어야 되고 너희는 늘 빈 그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함으로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이제 여러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제와 교통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좀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제 라틴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제와 교통은 다른데 교제라는 것은 코미니오라고 말을 하고 교통이라는 것은 코미니카치오라고 두 단어가 분명히 다른데 쉽게 생각하면 이건 겁니다. 영어에서 의사소통할 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커뮤니오, 커뮤니카치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남과 내가 대화가 통하고 뭔가 뜻을 이해하고 또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돼야지 관계가 돈독해지잖아요. 아이, 저 사람은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교제와 교통이 다른 건데, 교제라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코미니오. 그런데 그 교제는 교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코뮤니카치오로. 교통이라는 것은 늘 그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 말합니다. 시작은 했는데, 교제는 했는데, 교통이 안 되면 사실은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또 주중에 전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섬기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신실하게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자나 불신자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들을 여러분들도 볼 겁니다. 아니, 다른 교회 권사님이라는데 왜 그러나? 저분은 중직자라는데 왜 삶은 그럴까? 실족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잘해요.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주중의 삶이나 일상의 삶을 이렇게 상대해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고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됩니다. 이웃을 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따르고 내 기분 내키로 하는 거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동일한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안 믿는 자도 미워하고 믿는 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고. 사실 주님께서는 이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 제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교제는 시작이 되었는데 교통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커뮤니카치오, 교통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는, 그 교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2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님 따라 말씀 따라죠. 그런데 조금 바꾸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말씀 따로, 주님 따로. 따로따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자산. 그 자산이 경험이라는 겁니다. 경험. 여러분, 체험신앙이라는 말 종종 쓰지요. 체험신앙. 저 사람은 체험신앙이야. 체험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인의 삶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제 모태신앙은 거의 체험신앙이 없는데, 이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떤 특별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아주 찐하게 만난 분들이 있어요. 진짜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가 주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분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나 이러저러한 일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건 아주 분명해요. 이런 체험신앙이. 그런데 이 체험신앙에 또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만났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과거의 일이죠. 그 현재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과 계속 관계가 이루어지고 소통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발전이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내 삶은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니 순종도 없고 교통이 없으니 기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는 주님과의 교통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빈 그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고했으면 거기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빈 그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153마리가 잡혔듯이 또 3년 전에 그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적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교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제 이 교회들 말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선교단체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CCC, IVF, 또 그런 이제 단체들. 주로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나 또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 그 가운데 단체 하나가 있다면 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JOY. 오늘 좀 영어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조이가 그 뜻이 뭐죠? 기쁨이잖아요. 조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JOY라는 스펠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J가 뭐냐면 지저스입니다.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스펠링이 O죠. Others second. 그리고 Y는 you third.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누굽니까? 지저스. 지저스가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아닌 others,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나, 당신. 이렇게 할 때의 진정한 기쁨이 나에게 있다.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빈 그물이 아니라 가득 찬 그물을 채우기 위해서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서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밤새도록 뭐 잡은 거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오른쪽에 금을 던져봐라. 순종했더니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이런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의 질문을 하죠.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이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추가됐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한글에서는 그냥 사랑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세 번 반복되었지만, 이제 원문에서는 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아가페.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때는 아가페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고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이라는 의미가 다르겠는데 약간은 다른 의미가 다른 필레오.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총 4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 아가페가 있고 친구들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가 있고 남녀 간의 육체적인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가 있고 또 혈족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는 사랑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필레오, 베드로가 대답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필레오라는 단어는 친구 간에 아주 긴밀하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역한 사이, 가족은 아니지만 남이지만 정말 매일 통화하고 아주 친숙하게 지내는 그런 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는 그럼 필레오로 물어본 게 아니고 뭘로 물어봤다고요?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인간적인 친밀함 그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잡힐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 어찌 보면 가장 선임, 수제자로 생각하는 베드로가 직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했던 이 베드로가 대제장의 뜰에서 하인의 질문에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것,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한 것 같지만 깨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도 어떤 일 하나로 그냥 깨어지는 게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필레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친밀한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람들은 조건과 어떤 여건을 따져서 나랑 친숙해지지만 코드가 맞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꾸 뭐를 씁니까?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를 씁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일반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자기의 목숨을 들여 죄인을 사랑했듯이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 한 번 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양을 치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베드로의 양입니까? 아니죠. 내 양입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그 사역을 대신하는데 그게 뭐냐?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또 먹이는 겁니다. 반려견이 있고 반려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애지중지 잘 기르고 같이 가족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있는 이 개가 날마다 나를 보면 짖어요. 그리고 주인을 계속 물어뜯어요. 그리고 배변도 막 마음대로 해요.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한 달이 아니라 몇 주도 그냥 누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고 아마 내쫓을 것 같습니다. 양들이 다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양이 참 지저분한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도 잘 듣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러고 그게 만약에 나의 유익이 되는 양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내가 길러가지고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재산을 주고 한다 그러면 참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양이 내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못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런 내 속내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양은 내 양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양을 잘 먹이고 치고 먹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심지어 그 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이는 그 양을 사랑으로 칠 수가 없고 먹일 수가 없습니다. 말 안 듣는 양 갖다 내버리고 싶지요. 그냥 어디 멀리 사라졌으면 좋겠죠. 그냥 내 말만 잘 듣는 양만 보살피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 안 듣고 너를 힘들게 하는 양이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결코 완전한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믿는 신자들이 모였지만 세상적인 죄에 오염이 있고 바람지 못한 행실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서로의 이기적 호감이나 조건적 선호주의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즉 필레오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근간은 어떤 사람과의 친숙함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까지 합니다. 이때 여기서 유심히 살펴본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 필로스로 쓰였고 사랑을 더하라는 아가페로 쓰였습니다. 교회에서 필로스가 필요합니다. 친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외에 뭘 더하라? 아가페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 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끝나고 언젠가는 깨지고 언젠가는 실망하고 언젠가는 믿음에서 돌아섭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가페의 사랑만이 그 죄를 덮어줄 수 있고 허물을 가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는 모르지만 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이제 네로의 박해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죽는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정상적으로 달려 돌아갈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아마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사명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내가 그렇지 못하였다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좋고 사모님은 더 좋고 성도들이 좋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냥 나에게 잘해주고 챙겨주고 내 마음 위로해주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친밀함을 넘어서 허다한 죄를 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며 그 사람을 섬겨줄 때에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빈 그물이 아닌 풍성한 그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풍성히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단순히 친밀함을 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많은 양떼를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